이스라엘 백성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소식은 가나안 지역에 삽시간에 퍼졌고 가나안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그 3, 4월 우기철에 요단이 범람한다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2, 3주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3일 만에 건너온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걸어서 왔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앞에 아말렉, 암몬, 모압 사람들이 당했던 심판이 이제 자기들 눈앞에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정신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감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와, 역시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 되려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당하겠어? 하면서 큰 용기를 얻었겠죠. 백성의 지도자들도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장군님, 이제 때가 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정신을 다 잃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지금 당장 공격을 합시다. 이스라엘은 크게 들떠 있었고 승리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여호수아는 조금 전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2가지 명령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명령은 백성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싸우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두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그렇게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텐트를 치고 있던 그곳은 여리고성에서 겨우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공격하면 승산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 적에게 역습의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이 수술을 받으면 그 상처가 다 낫기까지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두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만에 하나 이 사실을 적군이 알고 공격해오면 그때는 여자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상한 자세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 뭐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칼에 죽기 전에 부끄러워 죽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이건 아니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뇨. 지금 명절을 지키고 잔치상을 차릴 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전쟁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원래 뜻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이 필요해서
좋은 곳에 살 땅을 마련해 주려고 지금 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토 확장 전쟁입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같이 살 집을 구하는데 너무 집 구하는데 몰두하니까 집을 사려고 결혼하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살 곳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우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과 그 숭배자들을 멸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할례와 유월절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가나안의 새 주인이 될 이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존재인지 그것을 묻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전쟁도 어떤 수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메시가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우리 편 선수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귀화해서 한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게 되면 그는 우리 편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할례는 구약시대 가장 중요한 성례인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와 그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고 있는데 이 언약의 증표, 할례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대한 상황에도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할 때에 피부의 일부를 베어내는 그 수술 행위는 이제 과거의 죄인된 수치를 벗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짓게 되는데 길갈이란 굴러갔다, 떠나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나의 죄인된 옛사람을 영원히 떠나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 인격이 뛰어나고 교회를 위해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의 죄와 수치가 사라진 흔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표징이 구약에서는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 세례로 그 의미가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에 바울이 세례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이제 나의 모든 죄와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으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세례라는 그 행위나 예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과연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냐를 먼저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과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몇 년도에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런 가시적인 증표가 아니라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분명한 믿음과 고백의 증거를 나타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내용입니다. 또한 유월절은 반드시 할례받은 백성만 지킬 수 있다고 했기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유월절을 지킬 자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때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0일이었고 이들이 유월절을 지킨 날은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그러면 유월절이 아니라 1월절이 맞지 않나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월절에서 이 6월은 6월달이라는 말이 아니고 넘어간다. 영어로 pass over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는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고 또 지금의 의미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 즉 마다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에 결국 파라오도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집의 장자는 아무도 이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자기 집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먹고 그 피는 자기 집 대문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를 죽이러 다닐 때 그 집 대문에 그 임방과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그냥 넘어갔다라는 것을 한자로 유월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모두가 예외 없이 죽음과 심판을 당해야 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이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출애굽 때와 똑같이 집집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때의 저녁 식사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가 이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결국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주님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으로 그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양이 없이 떡과 포도주만 나누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이 떡과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 하셨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식사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 만찬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말씀을 함께 들으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성례 두 가지, 바로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성례,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것은 결코 종교적인 형식이나 모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돌아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이 두 가지 성례를 반드시 행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살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정복하고 장구한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쉽게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가 열심히 돈 벌어서 집장만 하고 좋은 차 사고 더 부자가 되고 또 자식을 낳아서 잘 기르고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들을 하려고 결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도 사랑을 잃어버린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부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며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갈 뿐 아니라 살아갈수록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 진짜 부부 아닙니까? 다른 것 다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어쩌면 가난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부부로서 존재와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결혼의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공을 거두는 것보다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늘 감격하며 찬송하며 그분을 위해 살고 죽겠다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모든 것에 실패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되다고 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과 은혜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커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